아가서 1장과 2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면요. 3장은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이 이루어져요. 오늘 읽었던 4장은 결혼 이후에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해주는 말이고요. 16절은 여자가 남자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주로 남자의 말이 많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해주는 말. 지금 오늘 시대로 가져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결혼하기 전에도 보면 술람미 여인을 어여쁘다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어여쁘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서 어여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반복해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것은 매우 어여쁘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술람미 여인을 볼 때 그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그 두 뺨을 보고요. 또 목걸이가 걸린, 아름다운 목걸이가 걸린 그 목을 보고 또 비둘기 같은 눈을 보면서 어여쁘단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더 많아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1절에서는 눈을 이야기했잖아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러면서 2절도 그 이에 대해서 여인의 그 이를 보고요. 그리고 또 입술을 보고 목을 보고 가슴을 보고 해주는 말은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결혼 이후에도 어떤 거예요? 매우 아름답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태가 없는 거죠. 결혼하고 나니까 따놓은 당상이다.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얻으려고 그 사람에게 잘해준 척하고 해서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릴 때가 많거든요. 함부로 해요. 배우자를. 함부로 막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잖아요. 받았던 사랑이 크니까 이후에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도 생각해야 될 때 항상 결혼 전에도 결혼 이후에도 어떻게 변함없이 노년에도 어떻게 변함없이 예전에 그 예능 프로에 나오잖아요. 남편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글자라 그러니까 평생 원수 막 이런 그 예능이 실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평생 동역자, 평생 사랑. 우리가 그런 관계로 지어져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랑 되신 주님이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흠이 없대요, 흠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부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거는. 이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막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이 늙어갔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 표현을 썼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병원 그 영안실에서요, 얼굴을 보는데 이제 피를 토하고 저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닦아놔서 그랬지만 얼굴 엄청 부어있고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얼굴이 늙었고.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주름살을 보지 않아요. 굳은 살을 보지 않아요.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은혜의 작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여쁘구나 내 백성. 그죠? 우리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래도 있죠? 김종국 가수가 불렀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워. 사랑하면 다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사랑이 식으면 다 싫어요. 근데 주님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아무 의미 없구나. 그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요것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좀 좋으면 다 좋은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다고.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7절에서도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삶을 보면 왜 흠이 없어요? 흠이 있죠. 흠이 있는데 왜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손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이 죄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게 하셨거든요. 예수로 옷 입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다. 오늘 아가서 4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많이 드러내는 그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부를 때 내 사랑이라고 부르거든요. 1장 9절에서 내 사랑아. 어제도 제가 말씀하셨던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의 사랑. 내 사랑.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렇지 이 여인의 이름을 안 불러요. 애칭을 불러요. 내 사랑. 그래서 여러분 막 신혼 때 보면 자기야, 그죠? 사랑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니까.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내 사랑이라고. 8절에서는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술람 여인에게 대해서. 내 신부야 그래요. 3장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누구예요? 이제 내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모티브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영화 나온 거 있죠? 우리나라 2번이나 했잖아요. 그죠? 리메이크에서 1번 하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솔로몬에게 술람 여인은 내 신부예요. 주님에게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리고 또 하나 나오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내 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도 지금 시대도 그렇고 아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이 배우자는 내 신부이고 내 친구이고 내 사랑이고 내 누이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단어로서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부부는 친구고, 그죠? 부부는 동역자고, 이 부부는 그 단어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단어로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의 이런 친밀감을 많이 못 누리니까요. 주님이 이런 단어를 쓰면 막 멀어요. 신랑 되신 주님과 이게 막 이런 단어들이 되게 이렇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단어들이 막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와요. 아버지라고 이 단어를 쓰면 굉장히 와요. 왜냐하면 이 부모라는 단어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단어 속에 함축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부부는요 매우 많이 노력해야지 돼요. 이건 내 누이다. 그죠? 내 신부다. 내 사랑이다. 어여쁘다. 이런 단어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런 단어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매우 특별한 존재, 분리될 수 없는 가족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친밀한 동역자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담아서 이게 함축시켜가지고 내 누이, 내 사랑, 막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다. 일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일꾼은 맞긴 맞아요. 하나도. 근데 일꾼으로만 살지 말라고요. 종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런데 어떨 때 종이라고 쓴지 아는 거예요. 사역의 깊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종된 마음으로 권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종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종이에요. 종.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 중에 하나라니까요. 종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주님이 주인 되도록 철저하게. 그런데 모든 게 종이야. 그냥 주님이 무섭고, 그죠? 신앙생활이 늘 힘들어. 막.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회개해야 돼요. 늘 죄 짓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만 하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도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12절에요. 이렇게 하게요.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공통점이 있죠. 다 닫혀져 있자는 거죠. 동산인데 어떻게 해요? 잠근 동산. 우물인데 덮어져 있어요. 샘인데 봉해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신부에게 신랑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이야기잖아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신부가 이런 존재인데 이 신부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궈놔 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도 우리를 소유 삼을 수 없고요. 누구도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없어요. 찜해놔 버린 거예요. 주님이. 잠궈놔 버렸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막 주님이 잠궈놨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대상에 흘려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3절 14절에서 보면 그 모든 향이 누구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향기는 그냥 어떤 하나의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보면 석류나무, 아름다운 가수, 고베라 막 이런 표현들 막 쓰잖아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막 그 나무들, 나무들 말하거든요. 근데 이 향이 지금 누구에게 난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난다는 거예요. 그 샘가에서 우물과 같은 그 여인, 시내와 같은 그 여인에게서 막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향은 주님이 닫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누구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만 들어오도록. 솔로몬만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거야. 그래서 2장에서 보면 마지막 절에 여인이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내게 속해 있다 얘기하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어떻게 이건 두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다른 게 못 누리잖아요. 감람나무가 어떻게 그 둘 사이를 알 수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서로 연결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존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열렬히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 찬양도 보면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주를 따라가며, 그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 의해서 도와주시거든요. 등 뒤에도 계셔요. 나의 등 뒤에서, 그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나와 옆에서 함께 하셔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신대요. 그 주님과 어떻게 우리 친밀한 교제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무슨 생활일까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의식과 형식은 다 있는데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없고 그러면 이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많은 훈련, 이게 여러분, 우리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다 있는데 주님이 없어. 막 나는 무슨 뭐 어디 무슨 매체자 훈련 어디 뭐 다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주님과 교제가 없어. 그건 꽝이야, 꽝.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요. 내가 주님을 지금 오늘 신랑으로, 누이로, 그죠? 내 사랑으로 맞이하고 있냐.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아가서를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해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고 우리는 그의 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동산에 잠근 동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우물이 덮은 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셈이 봉한 셈이 되게 하셔서 주님만 우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일하심들을 알고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삶들,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주 월요일날, 첫 달 이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림을 또 나눔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